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림픽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금메달을 따는 기분이 있었는데 금메달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치요? 이제 올림픽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다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데 소망을 둬봐야 그것은 한낱 물거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꿈꾸고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을 꿈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국민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집니다. 이 국민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소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올림픽으로 잠깐 기뻐했지만 그것도 끝나고 나면 무슨 기쁨이 있느냐고 다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기쁨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국민들이 꿈꾸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영원하신 기쁨, 영원하신 소망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도 국민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국민,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꿈과 소망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다스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국민들이 지혜롭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국민들에게 꿈과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가 얼마나 더 갈런지 모르겠지만 절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목만 들어도 누구 얘기? 다윗 얘기. 아, 다윗 얘기구나.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다윗 얘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새였고 그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요, 불행한 아버지였었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이 많았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너무 연모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복 누이 동생을 연모했어. 그래서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저지르니까 다말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이 화가 나갖고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 이름도 나쁜 놈 같으죠? 이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이 다윗 왕을 쫓아냈다가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누군지 아시지요? 밧세바를 또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그렇지요? 간통을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자,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간접 살인자, 죽게 만드는 아주 몹쓸 짓을 했던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믿음의 족보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족보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도덕적으로 또 빼어난 전투의 능력,
그런 것들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짓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고 죄도 많이 지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 다윗의 소년 시절 왕은 누구였냐?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해라. 모든 짐승과 더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500년 전에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어려운 지경에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처진, 피곤해서 뒤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이제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제 정착해어 가게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숨겨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추궁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발각되었구나 깨닫고 솔직하게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이 자기 죄를 그렇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너무 좋은데 아이고 그거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깝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게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정결하게 한 뒤에 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이제 이새의 아들들 쭉 다 들어오는데 먼저 장남 엘리압을 봅니다. 역시 장남은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면서 와우, 잘생겼네, 그놈 참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한 멋진 녀석이네 라고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새도 그 장남을 보면서 참 내 아들이지만 잘생겼네, 멋지네,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보시면 참 흡족할 것 같아, 서로 마음이 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뭘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갈 때 외모를 잘 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외모를 대충 꾸미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외모, 근데 그 외모에 속아 넘어가면 또 안 되는 것도 아셔야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외모에 너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외모에 홀가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자 조명빨.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시는가를 우리도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그 내면을 보셨을 때 외모는 괜찮지만 그 내면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끌고 나갈 왕으로의 자질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아비나답을 통해서 그 다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쭉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집에 왕으로 세울 아들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하나님, 지금 여기 다 지나갔는데요, 기다려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게 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저기 그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거 별로 시원치 않은 거 지금 들에서 양이나 하나 치고 있는 놈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에서 양 치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그 막내는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막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말,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도 말아야 할 그런 인물이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결국 이제 막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보았을 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가 들에서 양치던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꾀죄죄한 모습 아니었겠어요? 나이는 어리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경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찾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택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에게 들어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부족했지만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죄 지은 그 모습, 연약한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택함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택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은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택함받은 자로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 장군의 그 소리치는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불타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사무엘하 7장 9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내 이름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다윗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평안을 주겠다. 세 번째, 다윗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 주신다는 사실.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막 신하가 찬탈을 하고 그래서 막 왕조가 바뀌고 그러는데 이 다윗 왕조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주에게 쭉 그렇게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 왕위를 견고히 이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냥 한 번 복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영원히 주의 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영원히 주님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는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이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울 왕에 의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가 뭐 기름 받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얼떨결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양치고 있는데 오라고 해갖고 기름 부어서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왕 만들겠다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막 원망도 했다가 막 불평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일부 예배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만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아간다 라고 나가면서 물맷돌 하나 걸어갖고 그냥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는 부여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인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헤브론 7년은 반쪽짜리 왕, 앞으로 장차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될 그 예루살렘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 아주 센 놈들인데 그 여부스 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여부스의 성을 같이 공존하며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위치한 시온산에서 수백 년 동안 같이 공존하며 살았던 거예요. 원래는 올라가서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온 산성은 천혜의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이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복에 능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역대상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 왕 됐다고? 너 여기 들어오기만 들어와봐, 우리가 그냥 안 두어 라고 다윗에게 엄포를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에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그냥 단번에 밀고 들어가서 시온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곳은 다윗성으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일 왕국의 수도로 만들고 이후에 이곳에 법궤를 옮겨와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의 성을 단숨에 거뜬하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떠한 강적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앞에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해서 점점 강성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수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핏값 주고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값진 그런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택함받은 정말 예수님 자리에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정말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들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택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셨사오니 오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모든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질병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건강하시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주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다윗이 기도한 것과 같이 주의 종의 집에 영원토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배에 참석하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